이 사람은 살면서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거하는 궁정이 하나님의 이 천으로 된 성막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듣기에도 굉장히 선한 결단이었어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꿈꾸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이 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다른 술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인데 이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시니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인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의 결단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거절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 집이 하나님 집보다 더 좋은 것을 나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집,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이라는 직함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나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보니까 이건 거꾸로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단순히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때에 나의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과 그런 태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무엇인가? 말로 나는 겸손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마음이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바로 핵심적인 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그 선한 결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간구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다윗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역대하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과 이 역대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에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을 짓지 말아라로 다윗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을 통해 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시겠다. 내 아들이 내 견고히 세운 나라를 이어받게 해주시겠다. 그것은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것인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 자손에게 그 견고한 나라를 물려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성전 건축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자손에게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은 3대째, 4대째, 5대째가 아니라 바로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평가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인생입니다. 계획세웠던 것을 아무것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 하나가 아니라 그에게 견고한 나라와 자손과 성전 건축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노라. 내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내 판단에서 실망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여 씀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다윗은 비록 자신의 살아생전에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그 약속대로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강구였던 성전 건축 하나가 아니라 자자손손이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비록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그냥 성전 건축만 시켜줬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닥치면은 훼손되고 부서지고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성전은 그때그때마다 이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부서졌다 지어졌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의 근본은 멋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비록 다윗 때에 건물은 화려하게 짓지 못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에게 풍족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로 만족하여 찬양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빛나는 왕관을 허락하여 주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한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다윗을 통해 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다윗을 통해 내가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로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난과 질병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권세를 통하여 빛을 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은 흘러넘쳐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윗에게 하신 그 놀라운 약속,
영원한 임재하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배로 아니면 평생에 걸친 은혜로 응답하여 주셨노라. 성전과 더불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노라. 다윗에게 마침내 아들을 통해 성전도 건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기대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